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주 영예권 푸뉴마 생명의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통해 교회의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변화, 그 부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용서해야 되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22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르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인자가 넘겨지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면서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6장 21절부터 나오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가 17장 22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인데 특별히 베드로가 등장한 이유는 왜 그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등장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접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가, 그러니까 나의 형제죠.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고 나의 형제가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하는 형제 있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형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 베드로의 상태에 있는,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그래도 낫다, 건강하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둘 다 형제입니다. 믿는 형제들인데 하나는 믿음이 약하고 하나는 믿음이 건강하다,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가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가해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죄를 받는 사람, 그건 뭐죠? 피해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형제가 가해자이고 나 베드로가 피해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피해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시면 여기 이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고난을 받기는 받죠. 형제가 죄를 범하여서 고난을 받고 손해를 받는데, 이 고난과 손해는 어떤 고난이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자가, 자기가라는 게 인자입니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그래서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요, 인자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지금
나다라고, 베드로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 베드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설명하실 때 5, 6, 7, 8복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인자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몸의 구원을 위하여, 몸의 구속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사망과 그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고난받는 자, 이것을 지금 베드로의 상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 반대로 죄를 범하는 형제는 어떤 형제냐? 믿음이 연약한 형제예요. 이 형제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은 있어요. 있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의 정도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에서 1복, 2복, 3복, 4복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복에 있을 때도 약하고 2복에 있을 때도 죄를 범하고 3복에 있을 때도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4복이요.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갈 때에도 항상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범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여기 죄를 범하는 형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충 아웃라인은 잡히셨죠?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니까 아마 이게 또 잘 선명하게 안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산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뜻입니다. 5, 6, 7장, 5장, 6장, 7장까지, 5, 6,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대표적인 게 팔복이에요. 팔복. 8가지 복을 내려주시는데, 여기 첫 번째 복이 2절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게 이제 1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2복이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3복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4복이다. 이거는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완전의 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은 회개의 단계에서 칭의의 단계로 들어가고, 두 번째 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시작되는 중생의 복이고, 세 번째는 가증함에서 거룩함으로 바뀌는 세 번째 복이다, 성화의 복이고, 네 번째는 그것이 완성되는 완전의 복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각 단계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총의 상태마다, 그 자리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믿음이 이 건강한, 이 강한 형제들에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6복, 5, 6, 7, 8복이 또 나오죠. 이 5, 6, 7, 8복은 베드로의 상태에 있는, 인자의 상태에 있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6복이죠. 그리고 7복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 8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죠. 천국을 메이커, 만들어서 수출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나누어주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죄를 범한다라고 했을 때 구원 받아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죄를 범한다 이게 아니고 구원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실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교리거든요. 근데 이 교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 성장하는 과정을 제외시켜버려요.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죽게 만드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나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회개하라 하지 말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회개예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는 완전의 단계의 은총 속에 들어간 욥도 회개를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라고 말씀드렸죠. 욥기 42장 6절인가요? 욥이 회개하여 이르되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욥의 회개는 무슨 회개냐라고 했을 때 신앙의 초짜들이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의 회개가 아닙니다. 욥의 회개는 의로운 사람이 그 완전의 은총 속에서 어디로 들어가려고요? 그 완전의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갖는 회개, 이 회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욥의 회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완전의 단계까지 들어갈 때 1복, 2복, 3복, 4복을 다 통과해서 5, 6, 7, 8복까지 들어갈 때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 2, 3, 4복은 자기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5, 6, 7, 8복은요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위해서 회개하고 바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회개하는 대신 회개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회개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회개냐 너를 위한 회개냐 이것만 좀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그 완전의 은총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관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용서를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용서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용서를 말하고 있고 교회들도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해야 되는데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그 구약에 모세의 용서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십계명 이후에 여러 가지 법을 주시죠. 뭐 종에 관한 법도 주시고 그리고 21장에 보시면 종에 관한 법이 나오네요. 그리고 폭행에 관한 법 12절에 보시면 폭행에 관한 법이 나오죠. 그 폭행에 관한 법에 보면은 그 용서의 원리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원칙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돈으로 내란 얘기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갚아주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는 이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빨을 뽑으면 하나 뽑았으면 하나를 네 거를 뽑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손을 이렇게 골절시켰으면 네 손도 골절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어떻게 하라? 갚을지니라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상법이죠. 근데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이에는 이 하면서 복수하지 않습니까? 그 복수할 때 항상 명분이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내가 눈을 뽑아주겠다 그러면서 복수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원래 복수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법이다? 배상법이고 보상법입니다. 네가 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갚아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가 갚는 것입니까? 가해자가 갚는 것입니까? 가해자가 갚는 것이죠. 모세의 용서는 원칙은 1대1이에요. 눈에는 눈 1대1이에요. 이에는 이
네가 그 사람한테 상의를 입힌 대로 그만큼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갚느냐 했을 때 피해자가 갚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가해자의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용서는 1대1 가해자의 용서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용서를 가르쳤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랍비의 전승에 보면 3번의 용서를 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용서가 아니라 3번의 용서를 하라. 그런데 3번 이상이 되었을 때는 용서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그렇게 보상해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대3의 그런 용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가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의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어떤 용서를 하고 있느냐, 가해자의 용서를 하고 있어요. 1대1 용서를 하든지 1대3 용서를 하든지 한 번 용서하든지 3번 용서하든지 갚아줘야 되는, 가해자가 보상해주고 갚아줘야 되는 용서를 하라고 구약이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고 했을 때 형제가 전제가 뭐냐면 나한테 죄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그럼 내가 가해자의 피해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피해자이고 형제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용서를 해요? 가해자가 가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가 가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용서는 어떤 용서냐 했을 때 가해자의 용서 아니죠.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용서가 3차원, 눈에 보이는 차원, 사람의 용서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용서는 그걸 지금 뛰어넘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더라고요? 가서 용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용서입니다. 근데 몇 번을 용서할까요? 하면서 나름 자기의 용서를 얘기해요. 랍비들은 그래도 3번까지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아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하면서 7번의 용서를 해요. 1대7의 용서죠. 형제가 나한테 1의 잘못을 했으면 내가 그에게 가서 7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1대7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피해자의 용서를 지금 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제가, 베드로의 용서에 있어서의 전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7번의 피해자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쓸데없는 질문이죠.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질문은 능력이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할 수 없는데 묻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능력은 없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딱 지금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상태는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힘이 없고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상태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이죠. 거짓을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그 말씀을 따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함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나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가해자가 갚아야 된다, 가해자가 1대3까지 갚아야 된다, 이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용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능력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교리적으로 전적 부패했다, 전적 타락했다, 그래서 전적으로 능력 없다,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높은 것처럼,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7번까지는 용서해 볼게요 하는 자신감이죠. 그러나 이거는 사람의 용서이고 이건 베드로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왜요? 7번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니까 거기에다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너에게, 베드로에게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떤 상태예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신 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게 이르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7번이 아니라 7번에 곱하기 70번을 하라. 70번이니까 70이에요. 그러면 7에 70을 곱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그런데 490번의 용서를 하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베드로의 용서는 7번의 용서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재밌을 것 같고, 예수님의 율법은 7번의 70번의 용서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70번의 용서다 하면 외우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숫자로 계산하면 490번의 용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7번을 70번씩 하는 용서인데 그 490번의 용서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그 뒤에 한 490번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의 용서인가요? 아니죠. 이 차원은 어떻게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영원히 계속 어떻게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영원한 용서를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용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서인데요. 용서인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이는 이다 그랬잖아요. 용서입니다. 구약의 용서를 예수님의 용서로 완전케 하시는 방법인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오른쪽 악한 자가 와서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식의 용서예요. 이게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뒤에 율법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노하지 말라,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33절에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서 38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완성하는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악한 자가 와서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주라라고 그랬죠. 그 악한 자는 누구다? 1대1의 배상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준행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지금 가해자다 그랬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이쪽 뺨을 맞아라 라고 하는 것은 갚아주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네가 그 사람을 때렸으니까 너도 여기 한 대 맞아서 갚아주고, 육신으로 갚아주고, 그리고서 이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요. 한 대 때렸으니까 이쪽 맞는 거예요. 근데 이쪽도 돌려대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상한 마음도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용서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용서, 눈에 보이는 용서도 있어야 되지만, 네가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맞아야 되는 용서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서도 해야 된다? 마음의 용서요. 그 사람의 마음도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사람도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사람 육신도 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그의 속사람, 이 속사람이 상처받은 것까지도 배상해 주는 법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맞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네가 그 사람에게 가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배상해 주어야 된다는 율법의 완상으로서의 차원으로서 예수님 설명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갚아도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갚아줘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까지도 갚아줘야 되는 법이 예수님의 법이요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70번을 7번까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항상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용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너희가 정말로 490번까지 용서하는 영원한 용서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행동을 하라 라고 하는 차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동 강령으로 이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너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7번이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한 10번 더 용서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70번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용서 못해요. 내가 그래도 한 7번을 용서하든지 커트라인으로 10번 정도 용서하라고 한다면 제가 10번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상태고, 이게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우리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건 뭐라고요? 너희가 용서할 수 있다고? 너희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너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너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한번 해봐. 나의 용서는 490번의 용서야. 한번 해봐. 영원한 용서야. 한번 해봐. 해보고 나한테 와. 그러면 당연히 와서 뭐라고요? 하나님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용서를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반응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영원한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내가 나를 살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셔서 용서하는, 사망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용서, 영원한 용서 속에 들어오려는 초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 사망의 용서가 아니라 생명의 용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의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인데요, 이거는 어떤 변화냐?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이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의 용서,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생명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만이 어떤요? 이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이 용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용서가 되는 이 예수의 용서, 이 용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그 천국 비유는 결국에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비유인데 천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비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하는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비유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그 종들과라고 되어 있죠.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 플러스 종입니다. 그렇죠? 그 종들과라고 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종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할 때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결자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산하려라고 할 때가 이게 계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고스를 계산한다라는 뜻이에요.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하신 거예요. 이미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냐면 계산하고 회개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하려 하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던, 그래서 그 로고스 산하다라는 단어가 신나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통치자, 왕. 근데 그분이 누구시죠? 천국의 왕이니까 하나님이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들은요, 그러니까 천국의 종들이죠. 구원받은 형제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24절 말씀 보시면 결산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거 보시면 보통 결산한다, 성경에서 결산한다라고 그러면 보통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심판이 여러 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건 아니고 심판은 심판인데 각각의 상태에 따라 은총에 따라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결산하는 것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 결산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결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7가지 인을 떼시고 7가지 나팔을 부시고 7가지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는데 그 나팔 불 때예요. 지금요 7나팔을 불기 마지막 직전에 요 마지막 수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곧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낫은 언제 쓰는 거냐면 추수할 때 쓰는 것입니다. 구름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손오공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호위해서 같이 오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군 천사들은 누구냐 했을 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고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낫을 들고 면류관 쓰고 낫을 들고 오시죠.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인자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면서 여기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 있죠. 그때를 지금 결산할 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있죠. 곡식이 익어가지고 잘라서 어떻게 해요? 땅에서
그 곡식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를 잘라내어서 공중에 띄우는 것이죠. 그 공중에 띄우는 게 뭐라고요? 공중이 하늘입니다. 그 천국의 곳간에 들이기 위하여 잘라내는 그 과정을 추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낮을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주니라. 그러니까 추수가 되었다는 얘기 있죠. 그 추수가 되는 그때를 지금 24절에는 결산할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결산, 이 추수를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저는 출애굽기 14장의 언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월절 12장에서 6월절을 어떻게 해요? 장자 죽음을 지나가게 하시고 13장에서 무교절 예식을 체결하시죠. 주시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19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다가 뒤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면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하여 가는데 지금 뭐도 같이 가느냐면 구름 기둥도 같이 갔다고 그랬죠. 구름 기둥은 뭐라고 설명드렸죠? 천사 떼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요?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때를 이루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3차원 현상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4차원적 천사들의 존재들이 3차원 우리 눈으로 보면은 뭐로 보이냐면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뭐로 보이더라? 불 기둥으로 보이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망과 생명을 분리해내고 있죠. 애국과 이스라엘을 분리해내고 있죠. 뭐가 와서?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 기둥이 와서 뭐를 지금 갈라내고 있느냐면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그 구름 기둥으로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지금 장자의 죽음까지는 지나갔지만 홍해는 건너지 못했죠.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뭐가 이루어지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가 끝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 그 통치는 그러니까 영토, 그 영토 안에서 다스림이 이루어지잖아요. 홍해가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휴전선이라고 하는 데가 이 경계인 것처럼 홍해가 경계라고요. 그 경계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갈라놓으신다고요. 뭐를 통해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갈라놓으신다고요. 그래서 사망과, 영적으로 보면 사망과 생명이 원래는 결합되어 있었죠. 생명이 사망 안에 있어서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망과 생명을 이렇게 구분해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분리해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내서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있었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건너가지 못하는 바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건너지 못하는 것이요. 뒤에는 사망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완전히 딘태양난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뒤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고 앞에는 내가 들어가면 죽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때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그때가 기회라고요. 무슨 기회요? 사망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홍해를 도하 건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산할 때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다시 손을 내밀어서 홍해의 물이 다시 차게 하시니 이 애국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과 그 군대는 물속에서 죽죠. 이걸 수장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장은 뭐의 수장을 얘기하느냐? 애굽의 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애굽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죽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애굽의 통치가 죽는 것입니다. 사망의 통치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의 통치가 시작된다?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것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결산할 때다라고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요. 공동체의 차원에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차원에서요. 그 몸의 사망이, 교회의 사망이 끝나고 교회의 생명이 시작되는 결산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항상 뒤에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건너지 못하는 강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설정을 그렇게 잡으시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490번의 용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용서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은 너희가 하는 일 아니다. 너희 안에는 능력 없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산할 때는 몸의 사망을 끝내고 몸의 생명을 시작하기 위한 결산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결산할 때 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죠. 빚진 자라고 되어 있죠. 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죠. 돈으로 이거 환산해 봤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무게입니다. 무게인데 얼마 정도 되느냐면 한 2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달란트 하면 20kg, 아령 생각하시면 1달란트의 면류관을 여기다가 왕이 여기에다가 금 면류관을 쓴다 그러면 여기 20kg 아령을 머리에다가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디스크 걸려서 며칠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디스크 걸려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갈 거예요. 왜? 20kg를 머리에다가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화인 것 같아요. 어쨌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일도 면류관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요. 그래서 20kg인데요. 그 20kg이고요. 그걸 이제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20kg라는 얘기는 금 20kg거든요. 그 금 20kg인데 금 1kg. 금 1kg가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은으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냐 했을 때 15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5은이 있어야 돼요.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에 15은이 있어야 되고 그 15은도 1달란트가 15라고 금과의 차이가 15라고 한다면 6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은전인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게 6,000드라크마가 있어야 돼요. 은 한 달란트가 6,000드라크마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뭐냐 계산해보면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기술자 말고 그냥 뭐라 그러죠? 막노동하는, 그러니까 노동자인데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좀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술이 없어요. 그냥 하루 그냥 가서 일하시는, 품삯 받고 일하시는. 그래서 요즘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뭐 한 10만 원, 15만 원 해야 될까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만 원만 하겠습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10만 원 계산했을 때 은 1달란트가 6,000드라크마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에 6,000을 곱해야 돼요. 그리고서 그 6,000드라크마가 은 1달란트니까 은 1달란트에 15를 곱해야 금 1달란트가 돼요. 그럼 15를 곱해요. 그리고서 지금 만 달란트라고 그랬죠. 15에다가 또 만을 곱하니까 총 얼마가 나오냐면 90조가 나오더라고요. 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공을 세다가 몇 번 헷갈렸어요. 왜? 90조라고 하는 건 세본 적이 없어서 그냥 예전에 제가 4년 전인가 설교할 때는 이게 제가 6조라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6조라고. 근데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90조가 나오더라고요. 90조요.
예. 10만 원에다가 6천을 곱하고 6천에다가 15를 곱하고 15에다가 1만, 만을 곱하니까 90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10,000달란트 하면 우리가 얼마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90조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0조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빚을 받아다 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채무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채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채무를 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채권자죠. 그렇죠? 그 채권자가 누구냐면 임금입니다. 채권자가 임금이고 왕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건 뭘 하건 하여튼 90조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채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채무자는 10,000달란트의 채무를, 예, 빚을 졌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몸 팔아라 그랬어요. 너의 몸 팔아라. 그래서 갚아라. 아내 팔아서, 자식 팔아서, 그리고서 모든 소유 4가지를 다 팔아가지고서 어떻게 갚게 하라. 그 빚을 갚게 하라. 보상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빚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빚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이겠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빚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작이 되는 빚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빚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빚이죠. 이게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채권자가 되셔서 채무자에게 뭔가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예, 형제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하는 사랑이요. 그 사랑의 빚을 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빚으로 주었다라고 보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신 일이 뭐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바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방향이죠. 이게 목적지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는 빚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독생자를 주시는 빚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몸은 예수님의 몸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뭘 위해서?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한다는 것은 돈을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치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사랑이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그 값어치를 계산한다면 10,000달란트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도 한 번도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실제적으로 보거나 만져본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돈이죠. 사람이 줄 수 없는 빚이죠. 근데 누가 주신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빚. 그 빚이 바로 뭐냐? 사랑의 빚이요, 대속의 빚이요, 독생자를 주시는 빚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데려오죠.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임금의 말씀이고 주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면 뭐라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이게 로고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요, 천국의 통치의 원리는 뭐라고요? 갚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주고 나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 결산할 때에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갚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믿는 성도들은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왜요? 갚으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라고 하신다고요. 이게 운명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이 빚을 주었으니 너 이거 갚아야 된다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 원리에 따라서 세상은 운영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결산할 때가 왔는지 몰라요.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가 결산할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면서 갚으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를 팔고 아내를 팔고 자녀들을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요? 견딜 수 없는 시험이요, 이길 수 없는 시험이요, 넘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는 것입니다. 뭐처럼요? 홍해와 같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몸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그 관계적인 변화가 이제는 실제적인 변화, 현실적인 변화요, 눈에 보이는 변화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불러서, 빚을 주고 나서 일부러 불러서 갚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아니 60조, 이거 얼마였어요? 90조를 빌려주고서 1만 달란트를 빌려주고서 갚으라고 그러면 갚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갚죠. 근데 왜 갚으라고 할까요? 너희가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가해자가 갚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갚아주시겠다. 채무자가 갚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을요. 홍해를 건너가라고요? 거기 뭐 헤엄쳐서 헤엄 잘 치는 사람도 건너가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몇 킬로인데 그걸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다고요. 왜? 몸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은 네가 하는 일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가 사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로 사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의 용서요, 하나님의 용서요.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작동하느냐? 갚을 것이 없는데, 그 능력이 없는데 그 행위 언약 때문에 갚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이고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언약 속으로 회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한 일은 뭡니까? 첫 번째는 엎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절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아달라, 인내해달라,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10,000달란트를 갚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10,000달란트를 갚겠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겠나이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겠나이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겠나이다. 채무자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채무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 안에서 그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없는 자리로 계속 데려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 언약 속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갚으리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데, 10,000달란트 갚을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은 늘 이런 착각 속에서 시간만 주시면 갚을 수 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을 수 있다, 내년에는 갚을 수 있다, 10년에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시간은 없고.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예전에 20살 때 연애할 때 참 바보 같았어요. 바본달이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중학교도 남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도 남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와가지고서 처음 남녀공학을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제 아내하고 연애하는데 제가 뭘 잘하겠어요. 잘 못해요. 하여튼 계속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헤어지자. 제가 제 아내 군대 갔는데,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와가지고서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터미널인가요? 터미널 커피숍인가? 거기서 제가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은 못하는데 나중에는 더 잘할게. 여기요, 다 팔아 갚으리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갔다 오면 더 잘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자랑은 개뿔. 잘하게. 가면 갈수록 지옥은 더 깊어지고. 그리고서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제 아내가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결심하자마자 그 안에 성민이가 생겨가지고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0년을 이렇게 사는데, 그 약속을 저는 계속 못 지켰어요. 정말 못 지켰어요. 내가 그때 잘할게, 나중에는 더 잘할게 했는데 못 지켰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면 잘하려고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를 더 괴롭히더라고요. 하다가 안 돼서 이제 포기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했던 그 약속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알지 않았으면요,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할게. 이거 행위 언약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내가 잘할게, 내가 갚을게, 시간만 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럼 나중에 내가 할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착각이라고요.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전제, 이걸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앞에는 홍해를 만나고 뒤는 애국 군대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짜부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막 프레스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힘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 갚을 수 없다. 너 자신의 행위로는 갚을 수 없다. 네가 갚을 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는 거죠. 60조를 어떻게 갚냐고요.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냐고요. 그건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하여 소망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일한 조건이 나오죠. 그 탕감의 유일한 조건이 나오는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불쌍히 여기며 이게 바로 1만 달란트를 용서받는, 탕감받는 그 빚을 청산하는 어떤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하라고 하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어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서는 가해자의 용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해자의 용서는 뭡니까? 내가 갚을 능력이 있을 때는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서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해자의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요, 채권자의 용서를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의 용서가 아니라요, 너희가 갚아주는 용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탕감해주는 그 용서를 말씀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유일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받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 긍휼,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동정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동정을 느끼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동정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이 창자가 있잖아요, 내장.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괴로우며 그 고통으로 동정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동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완전한 자유, 용서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빛을 완전히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해 주었다는 단어가 아피에미라고 하는데 면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완전히 다 면제해 주었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다, 탕감의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냐? 피해자의 용서요. 예수님의 용서는 누구의 용서냐? 하나님의 용서요. 이 예수님의 용서는 490번의 영원한 용서요. 이 예수님의 용서요, 이 용서받는 자들로 들어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 이 용서해 주었을 때 그때 이 종들의 용서가 나옵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매라고 말씀하고, 이 종은 탕감받는 종이죠. 얼마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데나리온은 품삯이에요. 10만 원 계산하면 100 가면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빚진 동료, 동료라고 하는 것은 종입니다. 종인데 이 종의 친구니까 동료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이, 그 종이 1번 종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다른 종이죠. 종 2죠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보면 종 3, 4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 2라고 보시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1000만 원 빚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라고 말씀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다는 게 아니라 찾아서 만난 겁니다. 찾아서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았다는 거죠. 목을 잡았다는 것은 이거예요. 목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잡았다 이게 아니라 목을 잡아가지고서 빗들어 가지고서 숨을 못 쉬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목을 잡아가지고 숨 막히게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라고 그렇게 독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똑같이 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참아주면 어떻게 한다? 갚으리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종도 똑같이 26절 종과 똑같이 동일하게 전제를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 1000만 원 정도니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도 못 갚지만요, 이 1000만 원도 제가 볼 땐 못 갚아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존재의 상태, 우리의 행동의 상태 아닌가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 이게 우리의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탕감해 주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오해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이게 용서를 얘기하다 보면 내가 용서해야 된다, 내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나의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한 일은 뭐죠? 빚을 갚도록 어디에 가뒀다? 옥에 가뒀다라는 것이죠. 그 옥에 가두기 전에 이미 협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을 붙잡아가지고서 구속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투옥했다? 감옥에 투옥했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한다? 탕감해주지 않고, 사람은 어떻게 한다? 협박하고, 채무 독촉하잖아요. 독촉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디에다가 묶어가지고서 집어 넣죠. 투옥하죠.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탕감해주지 않고 투옥하는 일이 사람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아,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가두거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알렸다는 것은 뭐 꼬질렀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종들이, 그 종들이라고 하는 건 다른 종들인데 3, 4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죠. 구원받은 형제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투옥되는 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매우 고통스럽게 슬프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임금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다. 투옥시킨 일이죠. 그리고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고 탕감하지 않고 투옥시킨 일을 다 알렸다. 철저하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는 것이죠. 탕감을 해준 자가 다시 불러다가, 탕감해줬는데 다시 불러다가 빚을 갚으라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구상권을 청구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구상권이더라고요. 남이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이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상권을 청구하시더라고요. 구상권을 청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종아 그러세요.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했다는 얘기죠. 뭐에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가해자의 용서 아닙니다. 피해자의 용서에 실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의 용서입니다. 완전의 영생의 용서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욥의 회개가 이루어져서, 욥이 회개가 되어서 그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회개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타락해가지고 악한 종이 되는. 지금 악한 종아 그렇습니다.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게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땅하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요 100데나리온, 심지어는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니까 없고 작으니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볼 때는 둘 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죠. 그리고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않은 자죠.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옥졸이라는 단어가 바사니 이 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문자, 간수라는 뜻입니다. 그 고문자, 간수는 어디의 간수입니까? 천국의 간수이죠. 하나님께서 쳐넣으라고 감옥에 쳐넣으라고 시키신 간수이죠. 그렇죠? 천국의 간수이고 하나님의 간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옥에다가 그래서 그 악한 종을 집어넣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또 영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용서한다라고 돼 있죠. 몸으로도 용서해야 되지만 율법으로도 용서해야 되지만 마음으로도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투옥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구상권을 청구하신다는 얘기고 옥졸들에게 넘기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옥졸들에게 넘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이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와 같이 하시는 일은 투옥시키는 용서하지 않는 자를 투옥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그러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사망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망과 생명을 분리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이거요.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시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감옥에 투옥하셔서 결국엔 어떻게 하시느냐?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위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망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의 사망입니다. 탕감해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하지 못하는 형제가 죽느냐. 그 사망의 죽음을 지금 여기요.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면서 그 큰 능력을 보면서 사망의 죽음을 보면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물속에 수장시켜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셔서 생명의 삶을 시작되게 그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홍해에 수장시켜서 애굽의 군대는 심판하셔서 몸의 사망을 반드시 완전히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구약에서 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좋은 일입니다. 이 일은
없어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와 같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뭐가 작동해요? 행위언약이 작동합니다. 어떻게 작동하죠? 아,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남편하고 싸우고 왔는데, 아내하고 싸우고 왔는데, 아,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작동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시라고요. 인정할 때까지 데려가신다고요. 그래서 어디요? 1만 달란트 갚으라고 운명처럼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때 그것을 알았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일을 내 삶 속에서 보면서 내 삶 속에 그 애굽 사람들이 죽고 사망이 죽고 몸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들을 이게 보여지는 어떤 이 언약이요. 이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결국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 몸의 사망을 몸의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냥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실제적인 변화가 가정 속에서 나타나고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보여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되고,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투옥 심판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며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주의 일인 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성령이 나타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확신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용서,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투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